예,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 임직자 훈련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나누는 것도 사실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흐름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중간에 입 빠지듯이 좀 빠진 분들은 잘 메이크업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내 삶에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차분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장로 피택자들 노예 장로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교육이 있고요. 3주 3월 25일에 이제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장로님들이 제 시험을 많이 보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낙원교회에서 이제 교육 받으시고 시험 보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저는 선배님들 많이 오셔서 가능하면 우리 고시부 목사님들 교회에서 하면 저는 편하긴 한데, 제가 우리 장로 피택자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부담을 기꺼이 감사하며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보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점심도 먹으러 오세요. 저희가 잘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 피택자들 잘 우리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험 잘 치르실 수 있도록, 이번에 떨어지셔서 내년에 홀로 임직식 하는 일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부담은 주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도형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놓치게 돼요. 이 도형 자체가 책 전체에 요약이 되어집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두 번 강의가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함께 나누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이제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오해 없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또 기도와 또한 예배와 또한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는 도표 왼쪽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내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기 정체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가야 하는가. 그래서 5강에서는 참되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참된 자기 사랑. 그래서 6강에서 제대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간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오픈북 그 테스트한 거 가져오셨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느슨하게 목사님이 확인 안 하고 연락 안 한다, 다 기록에 남고 있어요, 여러분. 다 기록. 이게 마음에 따라 여러분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게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려운 시간 교육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 지금은 오픈북 테스트였는데 12강 끝나고 나서는 그냥 여기서 사지선다로 여러분들 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7강과 8강은 도표 아래에 있는 부분,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거 사실 직분받게 되어진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직분자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이 자리에 직분받게 되시는, 임직하게 되시는 분들은 항존직과 항존직에 준하는 그러한 직분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직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시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부르심인데, 청지기에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인인 척 착각하면 문제고, 청지기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그 일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내가 기억하고, 이거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터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여러분 교회의, 그러니까 낙원교회 어떠한 기준이 되시는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교육과 뭐 예배와 뭐 이러한 기타 행사들, 중요한 행사들은 피참하셔야 돼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뭐 휴가도 내셔야 되고 일차도 내셔야 되고, 그럼 피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섬김의 문제를 조금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내가 존재함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귀한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사경에 꼭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임직자들 참석하는 것을 그냥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있잖아요. 뭐 사역자도, 말씀 사역자도 조금 더 나에게 좀 적합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쉽게 들어오거나 내 마음에 좀 잘 들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이게 변함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 전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건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 연약한 이들은 교회 안에,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교회 안에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독려하여 그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리더들은 다른 이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좀 독려하는 일, 이 일에 함께 하자는 일을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르심에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주인의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네 가지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어질 터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이 구체적인 형제 사랑의 성경적인 원리를 네 번째 주제에서 함께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는 뭐 1번, 뭐 1-1, 1-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 강의 노트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이 강조되어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강조되어지고, 예전에는 개인주의를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냥 건강한 어떻게 개인주의, 건강한 인디비주얼리즘 뭐 그런 거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 오늘의 특징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모양의 공동체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어떠한 본성이 아닐까. 인간은 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홀로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인간은 공동체를 끊임없이 시구한다. 공동체를 끊임없이 갈망한다. 저는 이게 영혼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 지쳐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것을 뭐 세상에서는 이제 사회적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누구도 섬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금요일 밤에 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거 본다라는 얘기 하긴 어렵죠. 그거 보려면 금요 기도에 안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나 혼자 산다 그 방송에 보면 고민영 나옵니다. 고민영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이제 안 본 것처럼 해야 되니까 대답 못 하실 텐데, 그 고민영 이름이 여러분 윌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여러분 그 작가들이나 이제 PD들이나 이렇게 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의 유래를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미국의 이제 영화 중에 탐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 중에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이제 이 영화예요. 이 캐스터웨이가 뭐냐면, 이게 제가 기억은 페덱스 직원인데 뭐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나, 뭐
제가 정확하게 비행기 사고였나 풍랑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무인도에 홀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외롭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이제 배구공 하나를 찾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배구공 하나 찾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손을 다치게 되어져서 손으로 이제 배구공에 이제 이렇게 찍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눈과 코와 입을 그리고 이 존재의 이제 어떤 인격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이름이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이 공이 윌슨이에요. 그래서 이제 홀로 있는 곳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하튼 말도 안 되지만 인격적인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대상을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게 어느 날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데 다 기억 못하니까 저도 영화를 일부러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이게 이 윌슨이 이렇게 떠내려가게 되어져요. 이렇게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거 구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구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거 구하려고 하면 내 생명을 버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 구하지 못하는데 이거 건져내지 못하는데 이제 그럴 때 울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해를 외칩니다. 미안해.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인격적인 관계로 이게 공인데 구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살고자 너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해 미안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게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이게 사실 나 혼자 산다에 거기 이제 같이 이제 촬영하는 그 상징적인 곰인형을 윌슨이라고 한 이유는 인간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홀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지지만 그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상처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를 찾게 되어져요. 어떠한 면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조직교회 안에 제대로 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회의를 갖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이제 거부하기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일단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뻔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교회를 나간다 한들 다른 사람들과 꼭 연결되어져야 하나? 조용히 내가 홀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것일까? 충분히 이제 뭐 가능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놀라운 일들에 대해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이게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따라오기가 쉬워요. 이거 놓치면 부분 뭐 좋은 얘기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여러분 놓치기, 이게 흐름 자체로 놓치기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집중력을 발휘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좋은 말씀이잖아요. 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벌어진 개별적인 사건을 설명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놓치고 읽었는데 내용상에 반복되어진 주어가 있어요. 4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실 5절과 6절에도 생략되어졌지 동일한 주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이라고 하는 단어,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게 나에게 벌어진 사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상으로 생각하면 이건 나에게 벌어진 나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생략됐지만 우리가 지금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에게 벌어진 사건을 본문의 말씀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이게 개별적인 사건인데 에베소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변화의 스토리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동시대적인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오는 여러 세대에 대하여,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개별적인 차원인데, 나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집중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단박에 이렇게 복수의 개념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외국인들 놀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 집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외국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와이프, 우리 뭐 남편, 이런 단어들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함께 앉아 있는 사람,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뒤를 바라보시고 앞뒤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뭐 인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인사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떼려고 해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 안에 이게 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지. 나와 너의 사건, 우리의 사건. 그러므로 옆에 있는 그 사람과의 이 우리의 관계는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아주 징글징글한 관계가 되어졌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장 10절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표현은 처음에 나온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 제가 처음에 1강, 2강 때 설명드렸는데, 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세요. 우리는 포이에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만드신 바라, 이게 작품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이면, 여러분 이거 수를 일치하려면 앞에가 복수이면 뒤에도 복수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하나님의 작품은 단수예요. 포이에마는 단수입니다. 이거 여러분 감이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간다. 이게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10절의 이 부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놀랍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11장부터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근데 이거 여러분 처음에 제가 1강 할 때 그날은 뭐 1시간 30분 동안 꽉 차게 강의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1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나눌 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 의미에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은 계속 함께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 그냥 아예 현대어 성경에는 가족이라고 번역되어진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의미는 그냥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요새 권속이라는 표현을. 그럼에도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 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입니다라는 의미에서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좀 신학적인 개념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을 이모라고 부르거나 뭐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는 분들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옆에 있는 분들 혹시 하나님을 뭐 삼촌이라고, 작은 아버지라고, 큰 아버지라고 다르게 부르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 이거 대답을 안 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연 자체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너도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제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지긋지긋해도 싫어도 가족이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그냥 싫은데, 때로는 용납하기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되어진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에베소서에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나의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계속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육체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내가 익숙함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도 당연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형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보다 우리는 육신의 익숙함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여전히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가족 중에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완벽합니까? 우선은 내가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집은 제가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갓난아기도 있고, 제가 오늘 한 이렇게 어린 자녀 있는 집 얘기했는데 막 힘들지 않냐고, 남자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이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막 힘들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에 여러분 가족 중에는 갓난아기도 있고 뭐 사춘기 10대들 그냥 뭐 집에 그냥 외계인 같은 뭐 중학생 애들도 있고, 혈기 방자한 아주 청년들도 있고, 뭐 그 안에 부모도 있지만 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성숙하고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부모가 되면 철이 들은지 아는데 조금 들긴 하는데, 제 얘기예요. 조금 들긴 하는데 부모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되어진 교회 안에 성숙한 부모와 같은 이들이 많아지면 은혜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좀 더 용납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되어지지만, 영적으로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되어지면 이렇게 치지고 볶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냥 오해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도 다행인 게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데 아버지는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는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위하여 부름받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혼자 자라는 사람들 신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물론 뭐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혼자 잘하려고 하는 사람, 혼자 성숙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연약함의 표시가 되어진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내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스프린터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선수와 같이 혼자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더딘 걸음이라도 나의 형제와 자매들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조 맞춰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셔야죠. 더 많은 자원을 주셔야죠. 더 많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해져야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어린 자녀들은 오해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물론 부모도 한계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녀들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부모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이 공동체 안에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도 여러분 가정도 좀 때로는 콩가루 같은 집안, 이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회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좀 수준 낮은 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형편없는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옛사람의 그릇된 본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내 욕망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많아서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좀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리더들이 필요한 것이고, 임직자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자라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임직자들을 세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귀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당시 초대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실제하는 문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어요. 심지어 반반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유대인 아버지와 헬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가정들, 자녀들도 그렇게 막 오해받고 힘들었어요. 그들이 사역자로 세움받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해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예수의 십자가,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구제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아예 사람 취급 안 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몸에 밴 습관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내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유대인,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교회 안에 거대한 벽과 같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물과 기름 같았던 오래된 원수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 한 몸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작품이잖아요. 물과 기름인 우리들을 한 몸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그래서 이게 1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함께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를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몸의 지체가 뇌를 따르지 않으면 그 지체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지체, 그러니까 머리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질 때 그 지체는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말씀대로 1장 23절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우선 돼야지. 교회 안에서 이게 돼야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지고 상한 세상에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잘 관리법은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순종을 어떠한 의무나 책임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 말씀드린 대로 본전 생각 나오전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확실한 관리법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그 일이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의미는 우리가 이미 전 시간에 두 번째 강의인데 이거 사실 두 번째 강의 때 여러분들 나눈 거 기억하기 쉽지 않죠. 이거 너무 강조해서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는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게 금년 낙원교회 표어이기도 한데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어보죠.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이거 잘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21절에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2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전의 개념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건물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 건물로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 성전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인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가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강의에서 하나님 사랑하기, 세 번째 강의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네 번째 강의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였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다고요. 성전은 바로 제사 드리는 곳,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 영원한 처소로 연결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좀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데 이게 소름 돋거든요. 사실 이게 말씀 사역자, 물론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말씀 사역자는 여하튼 말씀 보는 일이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때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21장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여러분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 성인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전이 없대요.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소름 돋는 말씀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건축 중이고 우리는 서로 잘 연결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 정성을 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 뭐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적용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15절까지 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지면 요동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간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되어져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되어진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제대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증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들 안에 형제애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요즘은 예전에는요, 이렇게 중형교회의 기준이 이제 이렇게 300명에서 이렇게 1000명까지였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오래전이죠. 거의 20년 전인데 이제는 그것도 더 줄어들어서 중형교회들이 미국에 줄어들고 있고, 저는 워낙 미국에서 목회도 했었고 공부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그 사이클이 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미국 교회 흐름도 한국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안에 사실 중형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거 이미 한국 교회 안에도 도신교회 안에 중형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300명 넘어가게 되어지고 500명 넘어가면 파편화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500명이 넘어가면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사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냥 교회에 와도 그냥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목적 말고는 그냥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지하철을 타게 되어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 옆에 앉아 있으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이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공동체 가운데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주어진 생명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그래서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게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싸우는 일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다 교회 사랑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조정되어지지 않거나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 제가 그냥 짐짓 모른 채 난 넘어가는 게 다 알긴 알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흘러가는 거니까 이거 제가 구태여 다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는 것이니, 이게 교회의 건덕상에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개입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으나 이게 사실 갈등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목사니까 이렇게 절감하는 게 있어요. 팬데믹 지나가면서 교회 문화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신앙생활 적당히,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절대 안 했던 것들, 우리가 팬데믹 전에는 절대 안 했던 것들, 우리의 몸에 익어서 우리가 감히 못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용감해진 거야. 이게 용감해져 가지고 이 정도는 안 해도 전혀 상관없다. 이게 임직자들이나 교회 안의 직분자들, 흔히 얘기하는 중직자들, 항존직 직원이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표현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항존직 그런 직분자들도 이게 적당히 거리감 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라는 말은요, 이 하나 되어짐의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러니까 외적인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예배 집단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해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하여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편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코 여러분 액세서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적당히 거리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어지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종교 의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들을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관계 가운데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관계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누리셔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다룰 때 1과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뭐라고요? 칭찬합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이 세 가지 사실을 내 삶의 구체적인 모양으로 살아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전,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써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그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성령의 전답게 너희들은 살아가라.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오늘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점검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교회는 건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공동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을 낙원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에 전된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긴 하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개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곳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져요. 또 반면에 뭐 가난한 성도들,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도들, 이거 사실 되게 이기적인 태도이긴 합니다. 이거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이 가시적인 교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지역교회에 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모르는 거야.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는 여러분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전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고요. 초대교회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이거나 예배드리는 곳만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꾸게 되어지고 자라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이거 우리가 오해하는 건강한 공동체에 내가 속하여야 한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완전한 공동체면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면 안 돼요. 완전한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즉시로 그 완전함은 깨지게 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 내가 속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건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건강하게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이루신 일, 이미 이루신 일,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것은 개념으로 우리의 머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줘야 된다. 이 고민을 적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각자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신앙의 실제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교회는 이 땅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대안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딱 그것이 바로 형제 연합함,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이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에베소 4장 3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중요한 말씀인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 맞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다음 5글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 되지 못하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평안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 없는데 그냥 줄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5글자,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이거 노력은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이면 지치게 되어져요.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이거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깨지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좀 이렇게 감성적이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데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맞고 마음 넓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마음 넓은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찾았잖아요. 맞죠? 나에게 잘 맞는 사람들을 찾았잖아요. 나 좋아해주고 나에게 잘 맞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았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라내고 뭐 걸러내고, 여러분들 때로는 잘라졌고 걸러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뭐 내 마음에 잘 맞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른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따라 잘 맞는 사람들 이렇게 골라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그런 모임들의 공통분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통분모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모든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그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사실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저를 용납하시는 것이고 저도 애써 여러분들을 용납하시는 것이고, 교회 안의 모든 관계들은 서로 용납함을 통하여 오래 기다림과 참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섬기면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상처받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양성이라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어지게 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름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앞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서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사람이 있으면 그 꼼꼼함은 좀 없지만 진취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뭔가 예술적으로 기민하고 예민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잘 정리정돈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다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어우러지기 위해서 힘써 우리가 지키는 그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보시면 여러분 그 조율 얘기 나오잖아요. 그 조율되지 않는 악기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근데 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퍼스트 바이올린 그 전체 악장이 이렇게 그 바이올린 들고 A인가요? 그 맞추면 다 같이 튜닝하잖아요. 그러니까 튜닝 되어진 그 오케스트라의 그 하모니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다른 음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다른 어떤 영역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튜닝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튜닝이 되어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다름으로 해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떠한 욕망과 소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는 분이 있다. 우리가 조율하려면 힘든데 이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면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우러지는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의 기초 배울수록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쌓여서 어떠한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여러분들 발견해내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뭐 새로운 것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좀 기초로 삼고 살아가자. 그것을 토대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좀 살아가 보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혼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내주신 선물이 있어요. 누구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주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삶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 완전하게 속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풍성한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교인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 안에 제대로 뿌리 내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이제 다음 단원이긴 한데 한국교회 교인들 참 열심히 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이게 사실 이것 가지고만 얘기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그런데 한국교회를 잘 알고 있는 이게 사실 이게 우리 밖에 있는 영적 거장들이나 리더들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는 분들은 그 열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칭찬하지만 이게 사실 그 사랑하는 교회 안에 교회가 일치되어지고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다 지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어떠한 외적 조건들을 우리는 잘 충족합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특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 분에 넘치도록 우리는 감당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미숙한 채로 우리 방법대로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는 있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는 우리 안에 분명한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는 하는데 배우지 않아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이게 도리어 그에게 아픔을 주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 형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기초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생명 바쳐 사랑했으니 너희도 생명 바쳐 서로 사랑하라. 이거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사랑을 열심히 개발해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 그 사랑을 너희의 삶에 구체화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체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목회자들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 한국교회 신학이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 1970년부터 엄밀히 따지면 50년 동안 한국교회 신학은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는데 이게 신학하는 법과 함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의 몸된 교회의 영적 리더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우리의 몸에도 익혀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막상 우리가 목사들도 이게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좀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를 보면서 합니다.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사랑의 폭을 점점 더 넓혀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좀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항존직으로 여러분 부름받는 거예요. 권사들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항존직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은 그 직분이 여러분들이 섬김의 어떠한 자리예요. 그 직분이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포지션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항존직인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 사랑 배우고 연습하셔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얼마나 뭐라고 해요. 사실 이게 숨막힐 정도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다 잘 돼요. 눈에 보이는 성장과 엄청난 예산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냥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외형은 너무나 잘 지켜요. 모일 때마다 성찬하고 그냥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과 사랑하지 못할 대상을 나누게 되어지고 은밀한 죄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성찬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체화된 실체가 되어지는 것도 잘난 사람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모이기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시간에 모여서 성찬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사막과 같은 사람들은 사막이 너무나 넓은데 생명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나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감동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는 그게 감동이에요. 사막에 피어난 한 떨기 장미.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같은 거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단원.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 법당 다니시는 보살님들보다 그 마음에 측은지심이 많나요? 자비심이 많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불교의 자비심은 그 측은지심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우선 들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이 측은지심이나 자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사랑해야 돼요.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안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로,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아도 사랑하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결심해야 돼. 이 결심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함께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이 겉으로 열매가 되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진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성경의 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는 중요한 사도가 있어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가 임직자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13분 안에 끝낼게요. 요한 10분 얘기하는데 10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야, 너희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애써라. 이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으니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옮겨졌다고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사망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걸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이다. 이거 이미 여러분 구약에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워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셨잖아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어서 죽음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죽음에서 14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 시제거든요.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은 과거의 사건인데 이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신 거야.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 네 글자 형제 사랑.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영원한 생명에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추상화하면 안 돼요. 구원은 실제적인 단어예요. 구원의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실체, 구원의 리얼리티, 구원의 실제는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추상적인 단어로 만들지 말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 사도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무엇 사랑함으로 확증해야 된다?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확증하셔야 된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거 거짓말이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너희의 말도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여러분 띄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기꺼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를 용납하여야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워?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고요, 여러분. 대중가요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웁니다. 드라마에서 사랑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왜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배우고 사랑의 방법을 세상에서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다. 이거 열심히 배워야 된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형제 사랑의 성경적인 원리,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네 가지 사랑의 원리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것만 뭐 제대로 설명하려고 해도 30분이 더 걸리는 것이니까 제가 12분 안에, 아까 5분에 12분 안에 끝낸다고 13분 안에 끝낸다고 하니까 제가 20한 5분에는 제가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일찍 끝내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네 개 제가 설명하려면 지금 페이지만 해도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살필 텐데 첫 번째 원리는 16절 말씀에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 무엇을 버리는 것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랑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기꺼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아닌 타자인데 내가 아닌 타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거,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나눈다는 것은 그를 나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내 것을 그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유무상통의 원리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나의 돈을 나누고 이게 다른 공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 여러분 그를 나와 같이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것을 기꺼이 그를 위하여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허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는 의도적인 좀 이러한 비효율이 있어야 된다.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주님과 같이 한 거라사의, 여러분 주님께서 그 거라사의 광인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떼를 사용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왜 돼지떼를 몰살하시는 일을 행하십니까? 한 영혼, 버려진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주님께서 그러죠.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귀신 어떻게 옮겨가고 그런 별 이상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게 군대 귀신이 되어졌고 무엇이 되건 간에 말씀만으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시겠어요? 심지어 소멸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몰살하게 하셨냐고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신이 무엇이냐고요. 이거 거룩한 비효율이 무엇인가? 교회는 기꺼이 이러한 비효율을 선택해야 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비효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사경의 마지막 누군지 모르겠어. 애기 1시간 반 내내 울어요.
근데 그거 애기 데리고 와서 우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분이 휴가를 내셨는지 뭐 하는지 전 몰라. 근데 애기 와서 계속 1시간 동안 울면 말씀에 집중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말씀도 듣지 못하고 애기는 계속 울고 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전 몰라. 누군지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1시간 내내 우는 아이들 보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지난 세월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냥 새벽에 아기 등에 업고 예배당 와서 여러분들 그때보다 여러분들이 체력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선택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데 희생을 해야 돼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리셔야 돼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희생은 여러분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가치한 희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이 희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한 목적 가운데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저지르는 일에 희생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일을 그냥 참아주는 것이 여러분 희생이 아니에요. 질문 드립니다. 이게 넘어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대답 예스 아니면 노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나요? 예. 왜 사랑하셨어? 욕하셨는데, 아주 독한 욕하셨는데, 이거 예수님은 욕하실 수 없다? 여기 여러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정말 험한 말 하시잖아요. 이게 희생이에요, 아니에요? 희생이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움받을 용기와 희생을 주님께서 감내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시는 거예요. 주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위선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분 그 밝히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위선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선을 고발해내고 밝혀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사랑의 원리는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기꺼이 그 상대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뭐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겠는데 이 희생은 반드시 그 안에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 그러니까 성경적 사랑의 원리는 진실한 사랑인데 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투명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 안에 숨은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투명한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랑이어야 한다. 이 사랑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는 이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진실하다라고 해서 행하는 것, 내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어떠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는데 내가 진실하게 사랑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숙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투명하게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어진다. 주의 몸된 교회는 진실되어지고 투명해져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우리가 진실함이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17절과 18절 말씀. 좀 이따 우리가 셀 모임 가질 때 우리가 그 그룹 모임 가질 때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나눠 보세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함께 읽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좀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 좀 해요. 목사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더 괴롭기도 하고 어찌해야 되는가 제가 반성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요사이는 좀 안 놓치려고 하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30초로 때우려고 안 그래.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반드시 그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 어제도 뭐 신방 우리가 이 정도 신방 갔다 왔는데, 기도한다라고 하면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분 이름 넣어놓고 그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때로는 막 좀 뭔가 끊어질 것 같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우리의 사랑에는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어려운 분 보고 우리가 뭐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냥 건강 잘 챙기셔야 한다고, 이거 한 번은 괜찮지만 맨날 때마다 그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분과 차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런 구체적인 좀 나눔들이 있는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저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적어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 내가 섬길 대상은 늘 언제나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내가 섬기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서, 직분자들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목사가 다 그거 못하니까 교회 안에 집사와 목양하는 장로들 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사님도 특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적어도 한 명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 그리고 구체로 그다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언제나 그와 함께하기 위해 내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그 구체적인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직분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원리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구체적인 사랑의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오늘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말하진 않지만 이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역자들도 정말 감사하다, 좋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하고 고마우면 이게 가끔씩 한번 피자라도 사가지고 좀 주고 그러세요. 음료수라도 한번 사다 주시고, 커피라도 한 번씩 사다 주시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좀 뻔한 말도 좀 줄이셔야 돼요. 이게 내가 뻔하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니까 내가 뻔하게 하는 말들 줄여가셔야 합니다. 작은 일로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네 번째, 마지막, 중심이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23절과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적 사랑의 원리는 중심이 있는 사랑.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랑의 원리인데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자비나 측은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여러분, 물론 뭐 감정도 있지만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중심 있는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내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거짓말 여러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아서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귀한 일이에요. 언제 준비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 궁금합니다. 언제 준비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준비되어진 채로 목사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언제 목사할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이 기준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중심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사랑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우리의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으로부터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하고 지혜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의 사랑의 모양으로 있어야 한다. 열심히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하시기 위하여 이번에 여러분 직분자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내 기준으로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 아니면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고요. 서로 삐죽빼죽하고 모난 가지들이 성령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다가 때로는 지치게 되어지고, 사랑하다가 실망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랑하다가 상처받게 되어지고, 시험 들게 되어지고. 그래도 여러분 공동체 떠나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직분자로 세움 받으셨습니다. 그런 직분자 되어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찌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낙원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사랑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제 팀 모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 좀 제가 첫 시간 얘기했지만 때우지 마시라고요. 이거 아깝잖아요. 저도 그냥 1시간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때우는 거니까.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 뭐 5분도 나눈다고 그 여러분들에게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충 때우지 마시고 좀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분위기가 때우고 금방 가는 분위기 되지 않도록, 내가 오늘 너무나 힘들다 그럼 가만히 계세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하시는 삶의 기초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고 저희들 그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깨우칩니다. 아버지, 참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형편없는 저희들의 삶의 열매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이룬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되, 교회는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 배웠사오니 세상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교회 다니면서 말로만 종교생활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섬김을 배우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주의 그 놀라운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나의 삶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한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낙원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특별히 이번 임직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신앙의 기초를 말씀을 통해 열심을 다하여 배우고 연습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형제 사랑의 복된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임 갖도록